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공동묘지로 가기 전까지는 갈등이 없는 시간이나 없는 장소가 없을 것입니다. 교회도 다양한 갈등으로 몸살을 앓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은 아이러니하게도 이단 문제 때문에 갈등하거나 교리 문제 때문에 갈등하는 그런 것이 아닐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의 갈등은 자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에서 비롯됩니다. 부부 싸움도 마찬가지고, 성도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더 옳은가 그걸 따지다가 갈등을 하게 되고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에 이 고린도서신을 통하여서 누가 옳은가라고 하는 그것보다도 누가 공동체를 유익되게 하는가, 누가 공동체를 세우는가, 그것을 물으라고 말을 합니다.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유익에 관한 중요한 그 원리를 우상제물을 먹어도 되는가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풀어내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로마 제국의 대표적인 상업도시였습니다. 도시 곳곳에 신전들이 존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폴로 신전, 아프로디테 신전, 그리고 아스클레파우스 피오스 신전, 이런 신전들이 존재했습니다. 이곳에서 제사하고 난 후에 우상제물은 보통 세 부분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일부는 신에게 바쳐지고, 일부는 제사장이 가져가고, 그리고 또 일부는 시장에서 판매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 우상제물을 먹는 이것은 그냥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문제, 단순히 음식에 국한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사회생활과 생존이 걸려있는 그런 복합적인 문제였습니다. 간단하게 볼 문제는 아닙니다. 시내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고기는 이방 신전에 제사하고 난 후에 시장으로 흘러나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신전이나 그 주변 연회장에서 열리는 그런 여러 가지 모임이나 잔치, 공적인 축제, 이런 데는 모두가 다 여기서 신전에서 나온 고기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비즈니스며 모든 인간적인 그런 관계를 다 끊고 살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문제였죠.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과 믿음이 약한 자들, 바로 그들입니다. 강한 자들은 생각합니다. 우상,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데 그 우상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 우상제물 먹어도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우상제물은 그저 단순한 고기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신들이 과거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던 그 당시의 우상숭배의 기억을 소환하는 그런 음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먹는 행위를 이제 믿음이 강한 자들이 먹는 것을 보는 순간에 나도 먹어도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양심에 갈등을 겪다가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넘어지는 일들이, 실족해 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났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시고 사신 형제가 멸망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냐. 이거 너무 심각한 문제지 않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를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지식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데 사랑의 특성이 뭐냐.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은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지식은 정말 정확하고도 바른 지식이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맞지요? 아무것도 아니지요.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이 신학적인 지식을 가졌습니다. 이 지식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우상의 재물을 먹는 그런 자유를 누렸고 권리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식이 없어서 우상의 재물 고기를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였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이 가진 지식으로 인하여서 한껏 마음이 부풀었고 마음껏 자유를 누렸고 권리를 누렸고 그러나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교만해져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사랑은 교회를 세웁니다. 지식은 유익한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이 사랑과 분리될 때에 사람들이 교만하게 되는 겁니다. 지식이 사랑과 결합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그 지식이 타인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무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공동체를 잘되게 하고 공동체를 크게 만들지만 사랑 없는 지식은 그냥 자신을 크게 하고 교만하게 만들 뿐이죠. 사랑이 없는 지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지는 못합니다. 지식이 있다고 해서 사람의 인정을 받거나 그 사람의 마음을 얻거나 결코 그게 안 되는 거죠. 신학을 공부한 아들이 신학 지식이 풍부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신학적으로는 좀 아무래도 서툴지요. 신학적인 표현 잘 이해도 할 수 없고 그런 표현을 잘 사용할 수도 없지요. 어느 날 어머니가 기도를 하게 됐는데 기도 중에 표현이 좀 부정확하고 서툴렀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신학을 했다고 하나하나 지적을 했습니다. 표현이 틀렸고 신학적으로 맞지 않고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명을 하는데 어머니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이제 네 앞에서는 기도하기가 좀 부담스럽구나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아들이 신학적인 지식은 많이 습득을 했지만은 어머니의 마음을 얻는 일에는 실패하고 만 것이지요. 바른 것을 주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형제가 세워지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하여서 과연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논쟁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잃어버리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 겁니까? 무슨 유익이 있는 겁니까? 사랑이 없는 지식보다 사랑으로
형제와 자매를 품음으로 성장과 발전의 길로 나아가겠다 마음으로 결단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랑은 형제의 양심을 배려합니다. 자신의 권리와 자유가 누군가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오늘 8장 4절에는 보면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또 7절은 이렇게 7절에서도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지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일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압니다. 우상이 가짜다. 우상이 가짜죠. 고기도 그냥 고기일 뿐이지 그게 뭐 그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그거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어떻게 마음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막 그렇게 작용을 하는 그런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상제물을 먹을 권리와 자유를 갖습니다.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혀 꺼리낌이 없이 우상제물을 먹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상에 대한 습관 때문에 자신이 과거에 우상을 섬겼던 그 습관 때문에 우상제물을 알고 먹음으로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상이 가짜인데, 그리고 고기도 그냥 고기일 뿐인데, 왜 그걸 알고 먹는다고 해서 양심이 망가지고 더러워질 수 있나?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우상이. 고기도 그냥 고기일 뿐인데, 왜 그걸 먹는다고 해서 양심이 망가지며 더러워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가. 믿음이 강한 자는 지식이 있어서 신전에서 고기를 먹을 수 있죠. 자신의 자유와 권리입니다. 그때에 믿음이 약한 자가 그 모습을 보고 나도 먹어도 되나 하고 따라 먹는 거죠. 따라서 먹기는 하지만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좀 꺼림칙하죠. 꺼리낌이 있죠. 이건 우상의 고기인데 라는 그런 내적으로 마음에 갈등이고 꺼리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꺼리낌을 안고 그것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없이 먹는 사람과 그런 꺼리낌을 가지고 먹는 사람 차이는 뭐냐? 지식의 유무의 차이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고기를 먹을 때에 그냥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피조물이니까 우리 양식이니까 음식이니까 그냥 먹는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약한 사람은 그 확신이 아직 없는 겁니다. 그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여전히 그 고기는 귀신에게 바쳐진 그런 영적으로 오염된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 더 결정적인 차이는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고기를 먹는 것은 믿음의 확신 가운데 먹는 겁니다. 이건 먹어도 아무 이상 없, 괜찮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먹는 겁니다. 그러나 약한 사람이 고기를 먹은 이유는 자신이 그런 확신을 가지고 먹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먹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먹는 것을 보고
자신은 내면에 꺼리낌이 있지만 그냥 따라서 먹어본 것일 뿐입니다. 그 믿음으로 먹은 게 아니죠. 그냥 이거는 먹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먹은 것이 아니고 따라서 한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양심을 약하게 하고 더럽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도 이 원리를 확정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거 먹어도 되나 안 되나? 이거 우상의 제물인데 이거 먹어도 안 되는데 이렇게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서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 다 죄인데 믿음이 없이 우상의 제물인데 이거 먹어도 되나 마나 이렇게 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자신은 믿음이 없이 먹는 그것이 바로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들이 나는 먹을 수 있지 얼마든지 아무것도 아닌데 라고 그렇게 자기가 자유를 행사를 하였고 권리를 누렸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바울은 11절에서 너는 너의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믿음이 약한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께서 위하여서 죽으신 형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양심이 약하여져서 그래서 시험에 걸리게 된 그 형제가 누구냐?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값주시고 사신 형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내가 무심코 그냥 던진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는 그 형제,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시고 사신 형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주장하는 권리와 자유 하나 때문에 상처받는 그 사람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사신 형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이 강한 자가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는 것보다 믿음이 약한 자의 믿음을 오히려 끌어올리는 그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믿음이 강한 사람은 먹을 수 있는 그 권리를 그냥 계속해서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그런데 믿음이 약한 그 사람도 그런 수준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가르쳐서 그렇게 만들면 되지, 구태여 믿음이 강한 자의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바른 가르침으로 믿음이 약한 자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바른 지적이죠. 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약한 양심을 성장시키는 것 필요하지요. 그래서 바울도 이제 식당에 가서는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파는 것은 그것 양심을 위하여서 묻지 말고 먹어라. 이게 뭐 우상에 드려진 건지 만지 그런 거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다 하나님께서 내신 그런 양식이다, 피조물이다, 만드신 거다. 그렇게 약한 양심을 교육을 합니다. 진리를 가르치고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지요. 그러나 가르침과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 배려다라고 하는 겁니다. 배려와 사랑의 기다림, 이게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바르게 가르쳐야 되지 왜 가르치지 않고 자꾸만
배려만 하느냐? 아니죠. 가치관, 가르침과 배려와 사랑의 기다림, 이게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아이에게 처음 자전거를 가르쳐 줄 때에 절대로 네가 넘어질 이유가 없다. 균형만 바로 잡으면 된다. 왜 그걸 못하니? 그렇게 말한다면 아이는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 무서우면 타지 마라. 그렇게 하면은 평생 또 자전거를 배울 수가 없게 되겠죠. 넘어지는 게 무서워서 자전거 타지 않은 사람은 그냥 평생 자전거 못 타요. 물에 가서 그냥 수영하는, 물에 빠질까봐 겁이 나서 수영을 연습을 안 해보는 사람은 그냥 평생 그냥 잘못하다가 물에 빠진다, 큰일 난다, 그러면 평생 못하는 거죠, 수영을. 그 좋은 수영을 이제 못하면서 살게 되는 그런 거죠. 그런데 좋은 아버지는 한 손으로 안장을 잡아주면서 괜찮다. 내가 잡고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타보자. 격려를 하죠. 그리고 잡고 있다가 어느 순간 손을 놓아도 아이가 스스로 달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 이것이 진리를 가르치되 사랑으로 붙들어 주는 겁니다. 붙잡아 주는 겁니다. 사랑으로 붙들어 주면서 가르치는 것이죠. 아이에게 균형만 잘 잡으면 된다. 왜 그것도 못하느냐? 아직도 그런 수준이냐? 그렇게 자꾸 핀잔을 주고 비난만 한다면 그러면 그 아이는 상처를 받게 되지 성장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거 탈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지나친 배려만 하고 그냥 네가 네 생각대로 해라. 타기 싫으면 타지 마라. 겁나면 타지 마라. 그러면 편안할 수는 있겠지만은 자전거를 타고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자전거를 타면서 막 재미있게 돌아다니고 하는 그런 일들은 할 수 없죠. 성장은 안 이루어지는 거죠. 성숙한 사랑은 진리를 가르치지만 그러나 상대의 걸음에 맞추어서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 배려하면서 하는 것이죠. 내 권리와 자유를 넘어서 과연 형제에게 유익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좀 교회와 그리고 가정의 모든 다른 지체들의 유익과 덕을 위하여서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은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만약 고기를 먹는 것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참 대단합니다. 바울이 예수님 닮은 그런 바울이네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지 않습니까? 참된 사랑은 공동체의 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정당한 자유와 권리를 스스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의 핵심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자유입니다.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지만 하지 않는 자유. 가질 수 있지만 내려놓는 권리입니다. 세상은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성숙하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 때문에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느 선교사가 무슬림 지역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돼지고기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당연히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자기 돈으로 사서 먹을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있죠. 그러나 마을 사람들에게는 돼지고기를 먹는 것이 큰
거부감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수년 동안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묻습니다. 왜 자유인데 그거 권리인데 왜 누리지 않습니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이 답변입니다. 돼지고기를 먹을 자유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잃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유 때문에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잃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은 권리를 내려놓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보내시는 마지막 유월절을 앞에 두시고 우리에게 권리를 내려놓는 본을 보여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당시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종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종이 아니고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들의 선생님으로서 마지막에 섬김을 받을 권리가 있었고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었고 명령하실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런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시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옳으니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이 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은 행위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개역 개정은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과 원문은 정당성보다도 행위의 의무성을 더 강조합니다. 의무성, 마땅하다, 마땅히 해야 된다. 옳으니까 그것을 하면 더 낫다,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하다, 마땅한 것은 이거는 의무지요. 마땅한 것. 의무를 더 강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좋은 일이다. 더 바른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히 해야 된다. 당연히 다른 사람을 제자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 권리 포기를 해야 되고 섬김의 길을 걸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다.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가?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이유가 뭐냐? 왜 포기를 합니까? 그것은 사랑 때문이죠. 형제에 대한 사랑 때문이죠. 바울은 권리를 누릴 수가 없어서 포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영원히 포기하겠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성육신 하셨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로서 모든 찬양과 영광, 영원한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으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온 우주에
모든 사람들을 다 섬기는 일을 행하신 것이죠.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하늘의 특권을 포기를 하셨습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의 옷을 입고 섬김을 받을 권리를 다 놓으시고 종으로서 수군을 두르시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사랑으로 권리를 내려놓은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시죠. 손양원 목사님은 원수를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1948년 연순 사건 당시에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은 공산주의자 안제선에 의해서 살해당했습니다. 당시 미국 유학을 앞두고 있던 아들이었고 너무나도 반듯한 아들들이었습니다. 그 아들 둘을 동시에 잃었습니다. 당시 손양원 목사님에게는 법적으로, 감정적으로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처벌하고 정죄할 그런 정당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 목사님은 원수를 처벌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구명운동을 벌여서 그 안제선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들을 죽인 자를 죽여서 무엇하겠는가? 저 청년을 살려서 내 아들로 삼아서 회개시켜야 한다. 정말 사람의 본성과 권리를 초월한 그런 모습이었죠. 사랑으로 초월했죠. 한국 교회가 낳은 가장 위대한 성자의 모습입니다. 사랑의